다 같이 일어나셔서 성령 강림절후 22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선한 목자이신 주님, 지혜와 권능으로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을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위기의 순간마다, 어려운 고비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저희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쉴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에서 안식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충만한 은혜를 내려주셔서 우리 잔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경배 찬송 4장 부르시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성삼위께 영광. 아멘. 지극히 높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와 허물을 고백하는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저희들이 그동안 지은 죄를 생각하며 눈물로 통회하며 지극히 겸손한 마음으로 회개합니다. 주님만을 의뢰한다고 입으로는 고백하면서도 믿음의 표현인 기도를 생활로 옮기지 못했습니다. 주님만을 의뢰한다고 입으로 고백하면서도 믿음의 표현인 기도를 생활로 옮기지 못했던 우리의 부족함을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참 마음으로 회개하오니 우리의 완악한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 주셔서 이제부터는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75장 부르시겠습니다. 주님께 귀한 것 드려 젊을 때 힘다하라. 진리의 싸움을 할 때 열심을 다하여라. 모범을 보이신 예수 굽히지 않으셨네. 너희는 충성을 다해 주님을 섬기어라. 주님께 귀한 것 드려 젊을 때 힘다하라. 구원의 갑주를 입고 끝까지 싸워라. 주님께 귀한 것 드려 내 몸과 내 마음도 주위의 모든 것 바쳐 힘다해 섬기어라. 독생자 보내신 성부 은혜를 베푸시니 너희는 정성을 다해 주님을 섬기어라. 주님께 귀한 것 드려 젊을 때 힘다하라. 구원의 갑주를 입고 끝까지 싸워라. 우리의 귀한 것 모두 주님께 바치어도 그 귀한 생명을 주신 주는 못 갚겠네. 하늘의 영광을 버려 우리를 구했으니 너희는 마음을 다해 주님을 섬기어라. 주님께 귀한 것 드려 젊을 때 힘다하라. 구원의 갑주를 입고 끝까지 싸워라. 자리에 앉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김기만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죄인된 저희들을 권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을 맞아 대면 예배와 영상 예배로 들을 수 있도록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분육하고 언약한 저희를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이기적인 욕심을 따라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시간 우리의 모든 허물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려운 시국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되고 세계가 안정되어 다시 평안한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열매를 수확하는 추수의 계절에 저희들이 믿음도 더욱 단단해질 수 있도록 감사로 더욱 기도하게 하옵소서. 교회 밖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여도 각자의 자리에서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귀한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를 기도에 응답하시사 각 가정의 문제들이 해결하게 하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교회 학교를 섬기는 교육자들과 교사들의 수고를 축복하여 주시고 교회 학교가 부흥되게 하옵소서. 자녀들의 악기를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의 자녀되게 하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기억하셔서 살아계신 말씀을 전하실 때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예배를 돕는 성도들과 곳곳에서 봉사하는 손길들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저를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고 20절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한 것 부르고 예배 드릴까요? 하나님 앞에 나갈까요? 주보에 나와 있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오늘은 해주세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가슴에 손 얹고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아멘. 우리 한 주간 동안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 그렇죠?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 의의 호심경, 의의 흥배를 붙여라, 복음을 준비한 신을 신고 나아가라, 그리고 믿음의 방패를 높이 들어라,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그 5번째 시간인데요, 5번째 영적 무장, 구원의 도구를 써라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17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구원의 투구를 써라. 구원의 투구, 다른 말로 하면 무엇일까요? 구원의 확신을 가져라. 더 나아가서 그 구원을 주신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라.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서 구원의 투구를 쓴다는 것은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에 대한 믿음과 구원에 대한 확신이라고 할 수 있어요. 두 글자로 이야기하면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는 삶이 바로 하나님의 귀한 자녀, 전신갑주를 입고 구원의 투구를 쓴 우리들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요. 오늘도 예배와 말씀, 기도를 통하여 우리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구원의 투구를 쓴다는 것이 무엇일까? 한 3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저를 한번 따라했습니다. 지성에서 영성으로, 말이 좀 거창하죠? 지성에서 영성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구원의 투구를 쓰는 것이에요. 좀 더 쉽게 얘기한다 그러면은 세상의 지식, 세상의 경험보다 뭐라고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바로 구원의 투구를 쓰는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죠.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2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보니까요, 하나는 이것저것을 잽니다. 그렇죠? 또 선호도, 사람들이 뭘 좋아해? 이것을 좋아해. 아, 그래? 알았어. 선호도를 따라서 저울질하면서 인생을 사는 방법이 있어요. 또 하나 인생을 사는 방법은 뭐냐? 그렇게 저울질하지 않아요. 뭡니까? 믿음과 확신과 소망을 가지고 삶을 사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음과 소망과 확신이 없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전철을 함부로 탈 수 있겠습니까? 버스는요, 자동차는요, 뭔가를 내가 맡긴다 그랬을 때 거기에 대한 믿음, 거기에 대한 확신이 없다 그러면 우리는 날마다 뭔가를 탈 때라든지 뭔가를 할 때마다 불안해할 거예요. 우리 애들이 어렸을 때 에버랜드를 자주 갔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요, 그 에버랜드 여러 가지 열차라든지 그 기구들이 상당히 재밌어 보이잖아요. 근데 안전적인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되게 위험한 거예요. 그 높이 올라갔다가 내려가고 점프도 하고 그랬을 때 안전요원들이 그걸 갖다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하지 않았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위험한 기구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믿는 거예요. 안전점검을 잘겠거니 이걸 갖다 기쁨과 감사함으로 이걸 탈 수 있겠거니라고 믿고 나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선호도에 따라서 사는 삶은요, 이것이 좋은지 저것이 좋은지 비교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자꾸만 재기 때문에. 반면에 믿음과 확신과 소망으로 사는 인생은 그 선호도 인생과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현대그룹의 고 정주영 씨의 최종 학력은 어디일까요? 여러분 아시죠? 초등 졸업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가방끈이 짧아도 너무너무나 짧아요. 한번 띄우시죠. 그런데 그가
어떻게 현대라는 대기업을 일으킬 수 있을까? 세울 수가 있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현대라는 대기업을 갖다 이끌 때 본인은 초등학교 졸업인데 그 밑에 있는 부하 직원들은 어떻겠습니까? 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전문 지식도 받고 아마 많을 거예요. 박사들의 지식과 전문가들의 경험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렇게 현대그룹을 세울 수 있었던 것은 과연 무엇이냐? 박사들의 지식과 전문가들의 경험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만의 비결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정주행 씨가 남긴 어록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한번 띄워주시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슨 일을 시작하든 된다는 확신 90%와 반드시 되게 할 수 있다는 자신감 10%를 가져라. 정주행 씨의 여러 가지 어록이 있는데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확신과 자신감에 대한 이 말씀이 눈에 들어왔어요. 그 정주영 씨는요,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이 있었어요. 그리고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것은 고 정주영 씨만 갖는 확신과 소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도 확신과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선호도에 따라서 세상의 눈치를 보며 저울질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에 대한 확신이 아니에요. 또 달라요. 우리는 어떤 확신과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느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돼요. 누가 뭐라 그러더라도 그 구원에 대한 확신이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누가 와서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저 천국에 입성할 줄 믿습니까? 그랬을 때 글쎄요, 제가 믿음이 연약해서 글쎄요, 제가 요즘에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는 것 같아서 잘 가봐야지 알 것 같은데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부르시더라도 내가 저 천국에 입성해서 주님의 자녀로서 영생보람을 누릴 줄 믿습니까? 누구든지 물어봤을 때 네, 저는 구원의 확신을 믿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당당해요? 당신 요즘에 믿음 생활 제대로 안 하는 것 같은데? 교회도 좀 그런 것 같은데? 물론 그렇죠. 그러나 제가 구원받은 것은 제 지식과 제 경험과 제 노력과 제 공로로 얻은 것이 아니라 만세전에 영원전에 하나님께서 택해 주시고 불러주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만들어주신 그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제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게 구원의 확신을 갖는, 더 나아가서 그 하나님께서 나의 영적인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한다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세상으로 살아가는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잘 이해를 못하겠죠? 더 쉬운 질문을 제가 하나 드릴게요. 20살에 각 결혼을 했습니다. 예, 얼마나 어려요, 그렇죠? 뭐 좀 더 나이를 갖다 더 젊게 해도 돼요. 아무튼 20살에 각 결혼해서 결혼하자마자 아기를 출산했습니다. 그 엄마가 있습니다. 그리고 산부인과 병원에서 수많은 아기를 받아낸 베테랑 간호사가 있어요. 쉬운 질문이에요. 여러분, 누가 아기를 더 잘 키울까요? 누가 더 아기를 잘 키울까요? 대답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속으로 다 대답했어요. 여러분, 교회는 지성, 지식과 경험과 내 노하우를 가지고 나가는 것 그 이상이에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지성도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영성이에요. 영성. 그 영성을 아까 제가 얘기했습니다. 구원에 대한 확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온전한 믿음,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미래에 대한 소망. 이게 바로 영성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영성을, 지성에서 영성을 가진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 여러분, 교회는 세상의 조직체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걸 착각하면 안 돼요. 세상의 조직체랑 우리 교회랑 똑같다. 조직도 있고 목사도 있고 부목사도 있고 거기 밑에 조직이 있다. 아니에요, 여러분들. 교회는 절대로 조직체가 아니에요. 그럼 목사님, 그 조직은 뭡니까?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이끌기 위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은사를 주신 그거에 따라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교회는 지식과 경험으로 이루어진 조직체가 아니라 교회는 무엇이냐? 각 개인의 구원에 대한 확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리고
부활에 대한 소망과 저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의 투구를 쓴다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지성을 초월하는 것이에요. 내가 살아보니까 목사님 인생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아니에요. 그건 하나를 알고 둘을 모르는 것이에요. 내 경험과 내 지식 그 모든 것들도 중요하지만은 그거보다 더 중요하고 더 소중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뭡니까? 영성. 그 영성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구원의 투구를 쓴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날마다 구원의 투구를 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구원의 투구를 쓴다는 것은 무엇인가? 저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문제 안에서 문제 밖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첫 번째 구원의 투구를 쓴다는 것은 지성에서 영성으로 나아가는 것이고, 두 번째 구원의 투구를 쓴다는 것은 뭐냐? 문제 안에서 문제 밖으로 나아가는 것이에요. 나오는 것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9편은 다윗의 유명한 시입니다. 그 다윗의 유명한 시인데 그 다윗이 그 시를 쓰면서 뭘 통해서 썼느냐? 온 우주 만물 자연을 통해서 그 시를 썼어요. 자연 만물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 그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찬양하는 시가 바로 시편 19편의 유명한 다윗의 시입니다. 근데 이 다윗의 시가 삶의 위기에서 가장 먼저 나온 내용이 뭐냐? 하나님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 피할 길 예비해 주세요. 하나님 저 원수 멸하게 해 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안 해요, 여러분. 시편 19편을 보면 온 하늘과 땅을 지으신 주님을 먼저 부릅니다. 그 온 하늘과 땅을 지으신 주님이 뭡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다윗은 먼저 불러요. 창조주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구한다는 것이죠. 기도한다는 것이죠. 즉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님은 우주 만물뿐만 아니라 미천하지만 이 다윗 내 자신 또한도 모든 문제를 아시고 그것을 다스리시며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다윗은 믿었기 때문에 먼저 다윗은 기도하기 전에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님을 찬양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다윗은 경험했어요. 그리고 순간순간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깨달았습니다. 이처럼 다윗은요 자신의 문제 안에 있지 않고 자신의 문제 밖에 나와서 하나님을 바라보았어요. 그런데 일례로 초창기입니다. 초창기 창세기 22장의 뒤에 아브라함이 아니라 초창기 아브라함은 그렇지 못했어요. 다윗과 같이 못했어요. 아브라함은 나이가 많았습니다. 그 안에 사례도 많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너로 인하여 씨를 쥐고 그 씨가 많아질 것이다. 그런데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없습니다. 기다려도 응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아브라함은 현실적인 문제에 갇히게 되었던 것이. 이런 현실의 문제를 벗어나가자 아브라함이 한 결과는 무엇이냐? 여러분 아시죠? 종의 몸에서 아들을 얻는 것이에요. 이스마엘을 얻었잖아요. 이스마엘을 얻은 결과는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사라와 하갈이 갈등을 합니다. 그리고 이삭과 이스마엘 또한도 갈등과 범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현실적인 문제는 지금 자식이 없다는 것이에요. 무자하다는 것이에요. 자식이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많은 민족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이에 아브라함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서 해결한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하셨는가? 창세기 15장 5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제가 밑줄을 쫙 껐어요. 그를 이끌어 밖으로 나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끌었습니다. 장막 속에 있고 문제 가운데 있고 방콕 가운데 있는 아브라함을, 고민하는 아브라함을 한밤중에 우리 주님께서 부르신 것이, 그리고 밖으로 이끌어 나갔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쭉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네, 저 하늘을 봐라. 별들 많지? 네, 많네요. 너 저 많은 별들을 다 셀 수가 있니?
아니요, 셀 수가 없어요. 그렇지? 너 그러면 자연을 보면서 저 별들을 보면서 저 많은 별들을 누가 만드는지 아니? 네, 하나님께서요. 여러분, 이거예요. 현실의 문제로 고민하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밖으로 불러내셔서 자연을 통해서, 별들을 통해서, 우주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하심, 그분의 다스리심, 그분의 인도하심, 그분의 역사하심, 그분의 초월성, 그 모든 것들을 별 하나의 시청각 교육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깨닫게 해주신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의 문제가 있습니까? 개인의 문제가 있습니까? 현실의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 문제 가운데 있으면 절대로 그 문제가 보이지 않아요. 그 문제 밖으로 나와야 되는 것이. 그 문제를 밖으로 나온다는 것이 뭐냐? 제가 일례를 들게요. 요즘에 가을 얼마나 좋습니까? 하늘을 보니까, 어저께 우리 교육자들 하늘 보니까 너무 하늘이 파랗고 너무나 좋아요. 그렇죠? 그 옆에 꽃들을 보니까 이름 모를 꽃들이 아름답게 나름대로의 향기를 바라면서, 모습을 바라면서, 존재 가치를 드러내면서 쫙 피었어요. 여러분, 삶이 너무나 버겁다, 바쁘다고 해서 그 온 우주 만물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을 그냥 스쳐 지나가지 마시고, 혹시 동네라든지 동네 한 바퀴를 도신다든지, 아니면 여기 옆에는 삼천천을 갖다 도신다든지, 한번 걸어서 한번 산책을 한번 해보시면서 그 꽃도 보시고 바람 냄새도 맡으시고 청명한 하늘도 좀 보시기를 바랍니다. 대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 또한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이죠. 뱃속에 있는 아기는 엄마를 어떻게 볼 수가 있을까요? 엄마는 볼 수 있어요. 요즘에 뭐 초음파 기술이 발달돼 갖고 엄마 배에다가 이렇게 초음파를 갖다 딱 대면 아기 모양이 이렇습니다. 근데 확실히는 모르잖아요. 뱃속에 있는 아기가 엄마를 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응애하고 울음을 터뜨리면서 나와야 되는 것이. 그렇죠. 비로소 엄마 뱃속에 나올 때 그 엄마와 아기가 얼굴과 얼굴을 맞대면서 볼 수가 있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의 투구를 쓴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현실의 문제, 가정의 문제, 개인의 문제, 재정의 문제, 삶의 문제, 그 속에 있으면은 안 돼. 주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전해주는 것이 뭐냐? 하나님을 믿어라. 구원의 확신을 가져라. 믿음 위에 믿음, 은혜 위에 은혜를 구하라는 것이, 여러분들. 문제 안에서 문제 밖으로 나오는 것이 바로 구원의 투구를 쓰는 것이에요. 그랬을 때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주님을 눈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을 눈으로 볼 수 있고 주님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눈에 보일 때, 영혼이 활짝 열려서 말씀이 눈에 들어오고 성령이 충만하고 주님이 눈에 보일 때 우리의 모든 문제는 더 이상 문제거리가 되지 않아요. 우리의 모든 두려움은 일순간에 다 사라져버려요. 목사님, 문제가 해결된 것 같지는 않은데요. 그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아마 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신앙생활 하시면서 문제가 산더미같이 있더라도 내가 은혜가 충만하고 영적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하고 주님을 날마다 영안으로 바라볼 때 내 마음 가운데 들어오는 것은 두려움입니까?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물밀듯처럼 밀려옵니까? 그렇지 않아요. 다 순간 다 사라져버려요. 오히려 내 마음 가운데 뭐가 들어옵니까? 주님이 주시는 평안, 주님이 주시는 기쁨, 주님께서 주시는 감사. 그 여러분, 우리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렇게 찬양하잖아요. 그 찬양이 물밀듯 밀려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영혼을 활짝 열어서 주님을 바라봄을 통해서 기쁨과 감사와 참된 평안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일례로 어느 상품을 봅니다. 근데 이 가격이 너무나 비싸요. 근데 인터넷에 쳐봤어요. 그랬더니 이 거품이 얼마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잖아요. 공장도 가격이 얼마고 생산이 얼마고 뭐가 얼마 들어가고 그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 우리 인생에도 거품이 있어요. 그것을 날마다 말씀과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을 빼야 되는 것이에요. 사단마귀 아둠의 세력들이 하는 영은 뭐냐? 날마다 우리 옆에서 참소하는 것이에요. 근심하게 하는 것이에요.
정죄합니다. 걱정하게 만듭니다. 염려하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만드시고 때를 따라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린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자꾸만 마귀가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사단이 얘기하는 거예요. 야, 그거 하나님께서 까먹을 수도 있어. 야, 그거 하나님께서 너 믿음 약하다고 안 들어줄 수 있어. 그러는 것이. 여러분, 세상으로 얘기해 볼까요? 우리가 물질이 두둑하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야, 내가 노후 보장 잘 됐다. 보험을 많이 들면 어떻습니까? 마치 죽음의 문제까지 해결하는 것처럼 생각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 생활에서 알잖아요. 세상이 말하는 것들은요, 진정한 노후 보장이 될 수 없어요. 내 인생 끝까지 책임질 수가 없어요. 내 인생 나 몰라요. 맞는 말이에요, 사실은. 한 치 앞도 몰라요. 맞는 말이에요. 인생의 노후 보장은 한 치 앞도 모르는 인생을 주관하시는, 나는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의 알파 오메가 되시고 내 인생의 주관자가 되시기 때문에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믿는 믿음 안에서 모든 것들이 가능한 것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말이 좀 그런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충 살게 돼요. 대충. 여기서 제가 말하는 대충 산다는 것은 무엇이냐? 적당히 산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냥 눈치 보면서 앞에서 얘기했듯이 이것저것 저것저것 산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제가 말하는 대충 산다는 것은 무엇이냐?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산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삶을 사는 게 대충 사는 것이에요. 주님의 섭리대로 사는 인생이 바로 대충 사는 인생이에요. 즉 뭐냐? 인생을 세상의 결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흐름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바라시고 뜻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목적대로 사는 것이에요. 영적인 흐름대로 사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대충 사는 인생이에요. 물 흐르듯이. 안 되면은 하나님이 또 다른 뜻이 있겠지. 그렇게 사는 것이에요. 안 되면 마음 가운데 막 화가 납니다. 막 분노가 생깁니다. 막 뭔가를 외치고 싶습니다. 왜 이거 안 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고 내가 온전히 믿는다 그러면 그것 또한도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담겨져 있는 것이. 우리가 그 믿음 가운데 깊이, 말씀 가운데 깊이 나가야 되는 것이. 오늘 내가 이거를 안 이뤘다고 그래서 내일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오늘 내가 이걸 성취하지 못했다 그래서 그것이 완전히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나를 너무나 잘 아시는 그 주님께서 오늘 이루어지지 않았던, 오늘 안 됐다 그러더라도 주님의 섭리와 주님의 뜻 가운데 인생을 받는, 그게 바로 물 흐르듯이 성령의 인도함 가운데 나간다는, 그게 바로 대충, 영적으로 대충 산다는 의미에 담겨져 있는 것이. 어느 누가 거창하게 물어봅니다. 목사님, 목회란 무엇입니까? 그렇죠. 참 어려운 질문이죠. 글쎄요, 저도 그것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아마 목회를 마칠 때까지 목회란 무엇인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할 것 같아요. 깊은 고민, 생각을 많이 할 것 같아요. 그러나 제가 한마디 드릴 것은 있습니다. 제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짧게 살았지만, 반평생을 살아봤지만, 목회 사역을 조금 하다 보니까, 23년을 하다 보니까 결론은 하나 있어요. 그것은 뭐냐? 지금까지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된 것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이에요. 목사님은 기도하시니까, 하나님이 더욱더 사랑받으니까 목사님 기도한 대로, 목사님 뜻대로 다 이뤘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오해입니다. 제 뜻대로, 제 계획대로 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목회만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우리네 인생도 마찬가지. 내가 거창한 계획을 세웁니다. 10년 플랜을 세웁니다. 20년 플랜을 세웁니다. 가정을 일으키기 위한 재정의 플랜을 세웁니다. 자녀에 대한 플랜을 세웁니다. 여러분, 뜻대로 다 이루어지셨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므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은 내 인생 계획대로 나를 움직이지 않으셔요. 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므로 말미암아서 네 계획이 아닌 내 계획, 내 섭리대로, 내 뜻 가운데 내가 너를 인도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고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고 구원의 투구를 갖다 쓰는 것이.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네 인생 계획표를 너무나 빡빡하게 세우지 마세요. 저도 빡빡하게 세우지 않습니다.
교회 사역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타이트하게 하지만은 나머지는 그렇지 않아요. 빡빡하게 세우지 마시고 거기 듬섬듬섬 시간을 갖다 마련해 놓으세요. 내 인생 계획표 안에 하나님께서 역사하도록. 왜 듬섬듬섬 만들어 놓느냐? 그 듬섬듬섬 만들어 놓을 때 성령께서 역사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역사할 수 있는,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영적인 빈 공간을 갖다 만들어 놓으세요.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기대하십시오. 소망을 가지십시오. 하나님, 제 인생 계획 가운데 이렇게 듬섬듬섬 구멍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빈자리를 마련해 갖고 영적 빈 공간을 마련해 갖고 내가 빈 공간을 마련해 놨습니다. 주님, 기대합니다. 소망합니다. 인도해 주세요. 이게 바로 구원의 투구를 쓴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구원의 투구를 쓰는 것은 인생의 거품을 걷어내는 것이, 인생의 거품을 걷어낸다는 건 무엇입니까? 내 계획, 내 뜻, 내 생각 가운데 거기에 듬덤듬 영적인 빈 공간을 마련하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맡기는 것이에요. 내 인생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인생 계획대로 사는 자의 공통된 고백들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저를 한번 따라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게 내 인생 계획표가 아닌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인생 계획표대로 구원의 특구를 쓴 사람들의 공통적인 고백들이에요. 이거는 믿음이 크고 믿음이 없고 그 차이가 아니에요. 예수를 믿음으로만 구원받은 모든 자녀는 하나님, 전 죄인입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긍휼과 자비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것 가지고는 안 돼요. 그 빈 공간에 성령으로, 말씀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사는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일까요? 내가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준 사람이 좋은 사람이죠. 맞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라는 대로 다 해주고 이것도 저거 다 알아서 해준 사람이 맞죠? 그래서 저는 영적으로 생각한다고 하면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인가?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누군지를 깨닫게 하는 것이 그 사람 좋은 사람이에요. 예. 상대방을 통해서 내가 누군지를 알게 하는 것이, 아,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아, 내가 이런 일을 해야 되겠구나. 아,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계획하고 나가야 되겠구나. 상대방을 통해서. 그게 바로 좋은 사람. 여러분, 어떤 사람이 좋은 스승일까요? 제자를 부하로 똘마니로 만드는 사람? 아니에요. 그건 진정한 스승이 아니에요. 여러분 잘 아시죠? 제자의 재능을 일깨워주는 사람이 바로 참된 스승이고 좋은 스승이에요. 그럼 여기서 어떤 교회가 건강하고 좋은 교회일까요? 어떤 교회가 건강하고 좋은 교회일까? 제가 요즘에 교회론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론이란 뭐냐? 쉽게 얘기해서 나의 자존감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떤 교회가 건강하고 좋은 교회일까? 어떤 성도가 건강하고 좋은 성도일까? 내가 누군지를 깨달아 알게 하고 자신의 은사를 잘 개발을 하고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도록 영적인 장을 열어주는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고 건강한 교회고 좋은 교회예요. 거기에 여러분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이 담겨져 있는 것이. 그럼 어떤 사람이 좋은 성도일까? 간단합니다. 내가 누군지를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성도와의 교제를 통해서, 다양한 영적인 그런 걸 통해서 내가 누군지를 깨닫는 것이, 그게 바로 좋은 성도예요. 건강한 성도예요. 더 나아가서 그것만 깨닫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나를 보내주셨는데 나에게 허락된 은사가 무엇인지,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지 그것을 잘 개발하는 게 건강한 성도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더 나아가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는 영광 돌리고 이웃에게는 기쁨 돌리며,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이 그거거든요. 하나님께는 영광 돌리고 이웃에게는 기쁨 돌리는 거. 그 모든 것들을 갖다 나로 인하여 펼쳐지는 거예요. 내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내가 하는 모든 일이 이웃에게 기쁨 돌리고 영광 돌리는 것이 바로 좋은 성도의 모습이고, 그게 바로 이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교회의 참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이제 깨달아야 되는 것이, 영적인 그런 것에 대해서 각성을 해야 되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의 투구란 무엇이냐? 하나님에 대한 믿음, 소망,
확신을 더욱더 돈독히 하는 것이. 그 믿음과 그 확신의 출처는 어디입니까? 문제 안에 있으면 안 돼요. 현실 가운데 있으면 절대로 발견할 수가 없어요. 현실 밖으로 나와서, 문제 밖으로 나와서 주님을 바라볼 때, 말씀에 집중할 때 그것이 가능한 것이. 하나님을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인생의 거품이 자연스럽게 빠져요. 쉽게 말해서 어깨에 기부 셌다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어깨에 힘이 쭉 빠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축 늘어진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성령께서 이제 역사하는 것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그 대신에 기쁨과 감사와 평안이 넘쳐나는 것이에요. 이 한 주간 또한도 날마다 구원의 투구를 쓰고 주님을 바라보고 마음, 심령과 삶 가운데 기쁨과 감사와 평안이 넘치는 우리들의 귀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세 영원전에 하나님의 귀한 자녀 삼아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말미암아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는 영광 돌리고 우리 주위의 많은 이웃들에게는 기쁨과 감사를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더 건강하고 더 좋은 성도가 돼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인 효자동 교회를 세우며 나갈 수 있는 우리 귀한 밑거름과 주춧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 앞에 온전히 맡깁니다. 내 인생의 계획이 아닌 먼저 무릎 꿇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인생의 계획표들에 인도함 받는 성령의 사람, 말씀의 사람, 은혜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60장 부르심으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행군 나팔 소리에 주의 고령 났으니 십자가의 훈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선한 싸움 나 싸우고 그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나 싸우고 그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그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악한 마귀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승전가를 부르세. 선한 싸움 나 싸우고 그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나 싸우고 그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그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달려갈 길 다가고 싸움 모두 마치고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아 누리세.
아니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그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그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드린 예물을 위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십자가와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기념하며 영광을 올려드릴 예배의 자리에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언제나 주야로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성령님의 감동으로 주시는 그 사랑과 은혜와 은사를 잊지 않으며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갖가지 감사의 제물을 올려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힘이 없는 저희들에게 성령님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가정이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시고 또 그 가정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구원의 기쁨, 믿음의 기쁨을 세상에 전하는 사랑을 나누기에 힘쓰는 하나님의 참된 일꾼들이 하나님의 참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계 위에 주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2부 예배 후 구역장 모임이 이곳 본당에서 있습니다. 꼭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추수감사절 찬양은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라는 복음성가입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원래 우리 효자동교회에서 추수감사 주일은 항상 오후 찬양 예배 때 찬양제를 했었는데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가 계속 못했는데 이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찬양을 올해 찬양으로 한다라는 말은 교회에서 아마 이제 MR 반주를 다 전체적으로 문자로 보내드릴 텐데요.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 또 불러보시고 구역장들과 함께 또 함께 찬양하시고 하는 찬양으로 또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후에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월, 12월 매일 성경 나가시면서 체크하시고 꼭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자가 있으면요, 아픈 부위, 머리, 가슴, 배, 팔다리, 관절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 다양한 문제로 어려움 겪는 분이 있다 그러면 두 손을 가슴에 모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구원받은 구원의 투구를 쓰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주님의 귀한 백성으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일어났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세전의 영원전에 택해 주시고 불러주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의 관을 씌워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삶을 살면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게 하여 주옵시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릎을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생의 계획대로 아름다운 인생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생일을 맞아 주님 앞에 일어났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지켜주시고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앞으로의 1년도 주님의 복과 주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귀한 삶이 되게 해주시고 내년에 다시 한번 일어났을 때 주님 앞에 더 큰 감사와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주일 동안 특별한 일을 앞두고 주님의 지혜와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능력을 구하면서 일어났습니다. 우리의 형편과 처제 여건 모든 것들을 아시는 아버지시여,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선한 손길 가운데 주님의 계획표대로 인도함 받게 해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나의 계획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주님의 뜻 가운데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안에서 잘 보낼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삶의 우선순위를 먼저 주님께 기도함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점검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결정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그것을 위해서 주님께 기도함을 통해서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지혜와 힘과 능력으로 한 주간 인생을 사는 아름답고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합력하여 선하게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손길을 날마다 맛보면서 입술로서, 마음으로서, 삶으로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삶의 다양한 문제를 가지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일어났습니다. 건강의 문제가 있습니다.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물질의 문제, 배우의 문제, 배우자의 문제, 학업과 취업과 그 밖에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를 가지고 다양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일어났습니다. 주님,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과 손길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육신의 질병아,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모든 질병과 바이러스는 사라질지어다. 물질의 문제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물질은 채워질지어다. 삶의 문제들아,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모든 문제는 해결될지어다. 해결될지어다. 아멘, 아멘, 아멘. 사랑과 은혜의 주님, 기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 간구, 소원, 바람, 우리 주님께서 이미 다 들어 응답해 주시고 역사해 준 줄 믿습니다.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내 인생의 계획표가 아닌 하나님의 인생의 계획표대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께 기쁨 돌리는 우리들의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두 손을 높이 드시고요.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두 손을 높이 들었습니다. 주님이시여 이 두 손을 꼭 붙잡아 주시사 지성에서 영성으로, 문제 안에서 문제 밖으로 인생의 모든 거품을 갖다 뺨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을 바라봄을 통해서 날마다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들의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구원에 대한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눈을 들어서 영혼을 활짝 열어서 하나님을 바라봄을 통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주님께 영광 돌리기를 간절히 바라는 여기만 귀한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자녀와 생업 위에 우리 효자동교회와 전주의 모든 지역교회와 한국교회와 세계 열방과 저 동토의 땅 북한과 미얀마와 아프가니스탄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